누가복음 2장 저는 여기를 안 바꿨네요.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해요. 오늘 어린이들의 반응을 보니까 이 제목을 정하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다 알고 있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대림절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그 웨이터들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럼 오늘 함께 볼 웨이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라는 호칭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므온은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죠. 엄청 의롭고 정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대요. 시므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저 정도면 착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시므온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혹시 알 것 같은 사람 있나요? 코끼리?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므온은 코끼리와 냉장고가 아닌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이스라엘에 임할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을 기특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하시죠. 너는 꼭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할 그 사람을 본 다음에 죽게 될 거야. 너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특권을 받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에게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시므온이 기다리던 그 위로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위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지칠 때 우리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하니까 설교가 끝나는 분위기죠. 이렇게 설교가 끝날 것 같지만 우리 오늘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해요. 시므온은 그 위로를 어떻게,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렸는지, 그리고 그 시므온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셨는지, 그런 맞아요. 그럴 타이밍 같죠? 오늘은 시작에 이렇게 하고 더 깊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오늘은 외국어 공부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순사님이 어떤 어린이에게 또 이 외국어에 대한 그 고충을 듣기도 했지만 여러분 오늘은 외국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게 무슨 언어인지 아시나요? 맞아요. 파이가 있어요. 수학에서 쓰는 파이가 있죠. 외계요? 이건 그리스어예요. 특별히 오늘날의 그리스어는 아니고 옛날에 쓰던 그리스어이죠. 네. 왜 이응이 있고 왜 저기에 영어가 있고 저기에는 왜 곱하기 표가 있고 저기에는 왜 상 거꾸로 된 거가 있나요? 저 모든 것들이 그리스어에서 쓰는 알파벳이에요. 우리에게 기역, 니은, 디귿 이것이 있듯이 저게 알파벳인 것이죠. 저건 옛날에 쓰던 그리스어예요. 물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법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같은 언어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 파이 같은 것들이 수학에도 쓰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 언어는 이런 철학에서 수학에서 쓰는 용어임과 동시에 신약 성서를 작성한 그런 언어이기도 해요. 어쨌든 저 단어는 오늘 말씀에 나왔던 기다리다 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저 단어는 엄청 길죠. 사실 저 위에 작게 썼듯이 프로스데코마이라고 읽어요. 저 긴 단어는 사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이기 때문에 저렇게 긴 거였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합쳐진 단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르내리다. 오르내리다라는 단어는 오르다와 내리다가 합쳐진 단어죠. 뭐 솟아오르다 이런 단어도 솟다와 오르다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런 것처럼 저 단어 우리가 방금 떠듬떠듬 읽어봤듯이 저 프로스데코마이라고 읽는 저 단어는 바로 프로스와 데코마이가 합쳐진 단어예요. 저 앞에 있는 프로스는 뭐뭐를 향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데코마이는 환영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환영한다는 건 우리가 단순히 식당에서 어서 오세요 정도의 인사를 하는 그 정도의 환영이 아니에요. 저 말은 집주인이 귀한 손님을 집에 초대하는 그런 행동을 의미해요. 우리로 치면 누가 있을까요? 뭐 엄청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유튜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사람이 왜 왔지?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집을 알고 왔지? 그렇게 놀라운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집도 열심히 정리하고 뭐 맛있는 음식도 사놓고 뭐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사놓고 형이 가세요. 그렇게 하겠죠. 그런 행동이 바로 저 데코마이 환영하다라는 저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다리다라는 긴 단어를 풀어서 보자면 무언가를 향해 정말 열렬히 환영하다 이런 뜻인 것이죠. 시므온은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 시므온을 엄청난 의인으로 엄청나게 착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신 것이죠. 시므온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위로를 기다렸다고는 하지만 이 위로라는 것이 딱 와닿나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위로를 하는 상황도 다르고 위로를 하는 방법도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 더 나갑니다. 이게 바로 위로라는 단어예요. 저 위에 파라클레시스라고 읽는 저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이죠. 위로요? 네, 위로하다 할 때 그 위로예요. 그런데 저 위로도 사실 변형된 형태예요. 원래는 저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는 파라클레오라는 형태의 저 단어예요. 클레오파트라. 이 단어는 방금 저 단어의 동사 형태, 원래 형태인 거예요. 방금이 위로였다면 저 아래 노란색 글씨는 위로하다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바뀌면 저 단어는 위로하다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아요. 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곁에서 부르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죠. 그러니 당시 문화에서 위로는 곧 옆에서 그 사람을 돌봐준다, 옆에서 그 사람을 부른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실제 지금 그리스에서는 현재 저런 언어를 써요? 써요. 되게 많은 단어들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단지 문법이 조금 달라졌어요. 근데 저거 어쨌든 그렇다 보니 당시에는 누군가의 곁에 다가가는 것, 누군가의 곁에서 이야기를 건네는 것,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위로였던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저 두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시므온이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시므온은
누군가가 자신의 곁에 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름에 뜻이 있어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은우도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시연이도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도 이름마다 뜻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 봤던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름대로 이루어졌어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시므온의 저런 간절한 바람에 누군가가 곁에 와주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바람에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시몬이라는 이름은 개명을 한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지어준 거? 엄마 아빠 지어준 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므온의 곁에 와주심으로 시므온을 위로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정한 위로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위로는 곁에 가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의 곁에 와 계세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여러 질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나? 우리의 곁에 계시나? 이런 질문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신대요.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예수님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 가운데라는 말은 사실 우리 안에 사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저 사셨다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장막을 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막은 성전, 우리로 치면 교회 같은 것이었죠. 지금 우리 주변에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저 요한복음이 작성되었을 때는 성전이 다 파괴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처럼 우리 안에 있을 거야 라는 말은 저 말 자체로 저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의 방식은 항상 곁에 오시는 것, 이 안에 오시는 것, 이렇게 그런 방식을 통한 위로였어요. 근데 성전 가운데서 우리 계실 거예요 그랬는데 요한복음 저 시간 때는 다 부서졌다며요. 성전이 세워지듯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미 다 파괴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 곳이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갈 곳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성전이 되어줄게. 너희 안에서 성전의 역할을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었어요. 남극에 들어가면 남극은 천연 냉장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행히도 이 어린이들이 한 번도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어릴 때는 이 유머가 되게 유행하던 유머였어요. 그럼 지금은 한번 이야기를 자유롭게 해봅시다. 지금 해도 돼요.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 가지 의견씩만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나씩 답변을 제시해 주세요. 시우. 냉장고를 크게 만든다. 코끼리보다 크게. 또 혹시 자신이 하나 선생님? 애기 코끼리를 넣는다. 애기 코끼리를 넣는다. 얼음으로 그 엄청 큰 이글루를 만들어가지고 갖다가 코끼리를 넣은 다음에 물을 봉쇄하는. 은우는 이글루를 만든다. 또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지호?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연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또 있을까요? 저요. 네. 코끼리 사진을 넣는다. 사진을 넣는다. 시우까지만 하고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남극은 천연 냉장고이기 때문에 코끼리를 낳는. 남극은 천연 냉장고다. 정답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으면 돼요. 지호가 이야기한 그 방법이에요. 되게 허무하죠. 전 선생님 어릴 때 이렇게 약간 허무함을 주는 그런 유머였어요. 전 선생님은 어릴 때 이 유머가 되게 문과적인 유머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코끼리란 무엇인가, 냉장고란 무엇인가, 은우가 이야기했던 대로 코끼리 사진은 코끼리가 아닌 것인가, 이런 뭔가 철학적인 고민들을 전도사님은 하기도 했죠. 그런데 후에 전도사님이 커서 듣고 보니까 이 이야기가 되게 이과적인 유머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코딩에서 쓰는 그런 일종의 방법이라고 들었어요. 코딩에서는 모든 것을 명령어로 처리하고 명령어로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전사님은 들었습니다. 전사님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유머처럼 차근차근 단계별로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다 된다라는 이과적인 의견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우리가 위로를 하는 방법도 저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위로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마음 아픈 일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위로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우리 그럴 때 각자 그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과 그 위로하는 단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때 순서대로 문을 여는 것이 먼저 순서인 것처럼 위로하는 방법도 단계를 구분한다면 곁으로 다가가는 것이 첫 번째 순서라는 것이죠. 그 뒤에는 누군가는 선물로, 누군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또 누군가는 조언을 해줌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위로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위로의 첫 단계는 곁으로 다가감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곁으로 와주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곁이라는 단어는 정말 신기한 단어예요. 곁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한 가지는 실제로 가까운 곳이라는 위치적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가까이에서 보살펴 주거나 도와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곁에 다가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곁에 다가감으로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또 누군가의 곁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도 자리를 한번 옮겨서 설교의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로의 모습으로 시므온에게 또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위로의 방법은 곁에 와주시는 것이었죠. 우리의 곁이 되어주시는 거였어요. 또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곁이에요. 올리브 교회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든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든든한 곁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여전히 참 많이 있어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또 국가적인 차원의 참사에 슬퍼하고 있죠. 또 누군가는 자연을 보면서
파괴되는 환경을 보면서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겠다, 곁에 다가가줄 누군가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위로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울고 있는 누군가의 곁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세 번째 초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초에 불이 붙었습니다. 평등, 연대, 위로의 그 세 촛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마음들이, 평등이 가득하고 연대가 가득하고 또 위로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